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어제까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1장 2절에서 6절 말씀에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다루었는데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되었으며 복음은 전적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서는 이 로마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언제 시작되었는가라는 것 질문을 살펴보았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가장 빠른 시기를 잡는다면 주 30년경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던 로마의 사람들 중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후 로마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가정교회가 시작되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점점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에서는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뤘는데 그 표면적인 피상적인 이유가 1장 8절에서 15절에서 언급되지만 진짜 이유는 로마서 15장에 언급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동반부를 선교를 다 하고 나니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의 서반부, 서바나 스페인까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스페인 전도를 위해서는 안디옥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가 전초 기지가 필요했고 그것을 위해 로마 교회가 전초 기지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선교 후원을 요청하는 편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서는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다루었는데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이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것 같지만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장미란 집사님의 관증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낮은 곳에서 일하고 계시다. 복음의 능력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보게 되는데 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부터는 분위기가 갑자기 급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위기 뉘앙스가 이전과는 좀 사뭇 다른데요. 시작하는 말씀부터
이 단어가 다릅니다. 무엇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무엇인가 따뜻하고 은혜로운 분위기였는데 1장 18절부터는 뭔가 엄중하고 어둡고 두려운 내용들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설교는 제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이 질문을 다루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부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무슨 뜻일까요?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부정하고 비진리인 것으로 진리를 덮어버리려는 거죠. 이전에 한 드라마를 보았는데 이 검사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는 드라마입니다. 주인공은 이제 정의,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분투를 하는데 한 권력자가 최고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자기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만드는 거죠. 그런데 자기 라인 사람 중에서 법적인 문제를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것을 어떻게든 무마하기 위해서 다른 거짓 사건을 일부러 언론에 터뜨려서 그 진실을 자기 사람이 잘못한 것을 쉽게 덮어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여론 물타기를 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한 예입니다. 신앙의 차원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불의로 막습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진리를 알려줍니다. 인간은 오직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하지만 사람들이 이 진리를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불의를 주장하면서 진리를 덮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진리도 불의로 막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진리를 선포하는데, 하지만 사람들은 이 진리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며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외에도 다양한 진리가 있다. 예수님이 유일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진리를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영생의 삶이 있다는 진리도 불의로 막습니다. 천국이 어딨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세상 즐기다가 갈 거니까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도 없다. 당신이나 많이 살아라 라고 하며 이 불의로 진리를 막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재미있는 사실은 방금 전에 나누었던 많은 사람들, 곧 이 신앙적 차원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신적 존재를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 그럴 자신이 있는 사람은 사실 드뭅니다. 대부분 하나님은 없어, 신은 없어 라고 말하지만 알게 모르게 신적 존재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래서 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너 그렇게 하다가 천벌 받는다. 어떤 사람이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극악한 행동을 하고 그것을 숨기려 할 때 너 그러다가 천벌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그 사람 천벌 받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처참한 결과를 보면서 이것은 도저히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정확히 설명은 할 수 없으나 어떤 초월적 존재에 의해 일어난 일처럼 느낄 때 우리는 그 사람 천벌을 받은 거야 라고 표현하며 두려움을 느낍니다. 인간은 신적 존재에 대한 인식을 100%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을 아주 희미하게 인식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조금만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고 조금만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건강을 나에게 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조금만 겸손해지면 나에게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과연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세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훨씬 더 크게 가집니다. 그 불안감을 도저히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무엇을 할까요?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다른 괴상한 사람 모양이나 짐승들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자신을 도와주고 자신의 미래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돈을 숭배합니다. 돈만 붙잡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함도 없고 모든 것은 순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는데 이 또한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게 되면 내재된 종교심 때문에 섬기기 위한 다른 대체물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할 다른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우상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무엇보다 사랑하며 경배의 대상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를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말씀드렸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사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섭받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구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한 인생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과연 행복할까?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참담한 결론에 달합니다. 사랑하는 수유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정반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 복된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287번째 1000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719번째 720번째 1000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831번째 830번째 1000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작정하여 드린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으로 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